1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날에 있었던 일을 좀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날 불렀던 이 노래, 이 찬송에 좀 더 긴 가사, 그러니까는 지금 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노랫말이 더 있습니다. 그 노랫말을 우리가 전체를 좀 다 듣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날 이 노래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마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마가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 말은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인데요. 마가복음이 다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 불과 얼마 전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 불렀죠. 그걸 본 사람들이 많았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같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는 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다윗의 나라야만 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세워진다. 당신이 그분입니다.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과 같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19장 37절 4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자, 서론이 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요 동편 기슭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서편 기슭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에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자의 온 무리라 그랬습니다. 따르던 사람들 외에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용은 예수님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자, 이 부분이 완전 다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르게 보통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해서 원래는 왕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여 부를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도 불렀겠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도 불렀겠고 다윗의 자손이여도 불렀겠고 다윗이여도 불렀겠고 여러 가지로 불렀겠죠. 그 긴 시간 동안에 똑같은 악보 하나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 여러 가지 신앙 고백과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불렀으니까요. 또 이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노랫말입니다. 이렇게 길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노래 못 부르게 좀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 대답을 하고 계속 걸어오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그날이 숨겨졌는데 그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토도를 쌓고 너를 둘러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답니다. 그리고 하루를 그 집에서 머무시고 베다니 나사로 집에, 그 다음에 닷새가 되는 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오시고 닷새째 되는 날 하룻밤을 주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베다니 와 있으니까 내일이면 오겠구나. 이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노래를 부르고 오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쪽에서 맞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 오는 무리, 이쪽에서 맞으러 오는 무리 합세해서 엄청나게 예루살렘 앞에서 노래를 불렀겠죠.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는 노랫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복잡하고 나뉜 게 아니라 점점 오히려 모여지죠. 왕 다윗입니다. 자, 이때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말씀 스가랴 말씀인데 요한도 나중에 이 사건을 해석하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도 그랬습니다. 왜 나귀를 타냐면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곧 성취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이다. 이래서 마태와 요한은 해석을 붙여줬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자,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몰랐다 그랬어요. 나중에 깨닫고 그때 이 일이 이것이었다고 해석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자, 부활한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을 다시 너에게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또한 장래일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참 읽으면 알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눈을 뜨고도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까지 포함해서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종합하여 보면 그때 정황이 이렇고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했어요. 뭔가가 좀 부족하다 했는데 이날의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자, 어떻게 됐다고요? 6월절 엿새 전부터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그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하룻밤 주무실 때에 잔치가 있었죠. 그리고 향유를 붓고 사람들은 와,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간다고 뭔가 그 업된 분위기 속에서 좋았는데 이 향유 부은 여자가 분위기를 망칠 뻔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장례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하면서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줬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베다니 와가지고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서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가 베다니에 와 있다. 내일이면 올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 분위기가 묘해서 그날따라 뭔가 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하셨는데 어젠가 그제 그랬잖아요. 베다니 위로 지나는 대로가 있는데 그쪽 가면 벳바기가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베다니 집에서 나오자마자 조금 길을 가다가
저 앞에 있는 마을이 있지 않냐. 그래서 벳박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나귀가 묶어져 있는데 가져와라니까 두 대로가 만나는 지점 사거리라고 했어요. 자, 거기서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갖고 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안 그래도 뭔가 모르지만 그 업돼갖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나귀를 타자 와, 이 예수가 왕이구나라는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이 딱 떠오른 겁니다. 뭔가 이 인간은 결정적 단서를 얻은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걷자마자 제자들은 이미 겉옷을 안장으로 깔았고요. 제자들이 이것을 본인들이 먼저 깨닫기 때문에 깨닫기보다는 먼저 이 감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로서 먼저 깔았죠. 막.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사람들도 소리 지르면서 옷을 길바닥에 깔고 옆에 있던 나무까지 이제 여기는 종려나무가 꼭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까지 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미리 가 있던 사람들은 이 절기 때 특히 초막절 같은 때 쓰는 게 종려나무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맞은다고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나무를 골라갖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종려나무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이걸 꺾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나무들 꺾어가지고 밑에도 쫙쫙 깔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쪽에 감람산 동편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그 찰나에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는 준비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고 있지요. 근데 사람들의 소리가 막 크니까 저 산 건너편에서 뭔 소리가 조금씩 나는데 하면서 하여튼 이 사람들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눈에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산 정상에서 먼저 보이잖아요. 내리막길이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파만들고 찬송 소리고 나뭇가지를 깔고 막 옷을 흔들고 옷을 밑에다 깔았다 또 들었다 또 깔았다가 막 하면서 왁자지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흥분돼가지고 똑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막 걸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맞으러 온 사람이 감람산 쪽으로 이제 갑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올라와서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디 말씀이냐면 그 누가복음이죠. 예수께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맞으러 나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해서 나왔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던 이런 능한 일을 본 사람들 그리고 이 오는 도중에도 예수님 하신 일을 본 사람들 특히 여리고에서 이 결정적 바디메오 사건을 본 사람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쭉 가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왜 방이라도 잡으려면 절기 때 말이죠. 일찍 가야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서둘렀지만 베다니에서 주무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루 늦게 왔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는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내려오면서 이쪽 사람들을 맞으러 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서편 기슭에 즉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이쪽에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그 전경을 찍는 사진 찍는 그 자리 감람산 기슭 여기서 만나가지고 크게 이 무리가 찬송을 부르고 높이고 막 소리를 지를 때 자 어떻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소리는요. 다 들리죠. 다 들리니까 이 뭔 일이냐 하고 이놈들이 어딜 가냐.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와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나무 꺾어서 어디 가냐. 이 나무 꺾어서 하는 거는 대단한 분을 영접할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귀신 쫓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출동하는데 병 고치는데도 가서 보는데 몇 놈이 따라온 거죠. 몇 사람이 따라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 이야기네. 왜 또 예수가 온다니 뭐냐 하면서 소리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흠잡으려고 바리새인 몇 사람이 따라왔는데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고 이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큰일이죠. 그래서 이거 좀 그만하게 하라고. 우리가 당신을 미한 거는 별개 문제라고 지금 로마 총독 와 있고 저기 천부장 와 있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부르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 그랬죠. 네, 절대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그리고 계속 부르게 하셨어요. 계속 찬송을 부르는 의미는 말씀드렸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거의 예루살렘을 이제 마주보고 내려오는 동안에 사람들은 계속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나 못 들었겠지만 예수님은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멈추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많은 사람은 멀리서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 그거 볼 정신도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오늘 네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으련마 하면서 때가 되면 네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셨어요.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몰랐을 거예요. 이때 들었으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착착해졌겠죠. 자, 요래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이게 영락없는 진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나귀 탄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면 너희 왕이 겸손하여서 그랬잖아요. 왕 이야기예요. 왕.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래서 노래한 거예요.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우리는 꼭 보고 싶은데 눈에 들어온 데가 귀에 들어온 것만 듣기 때문에 이 뒷부분만 생각하는데 앞에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결정적인 게 나귀를 탄 것이 증거였지만 그가 누구냐 할 때는 내 왕이요 공의로우며 구원하는 자라도 있어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제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러니까는요, 이 세상에 힘있고 무장한 사람들의 세력을 끊는다 됐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말씀이 떠오르기만 하면 반가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초림과 재림을 통합하여 메시아의 할 일을 얘기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에 가서 하실 일을 지금 해달라고, 땅끝까지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으니 맞는 노래이긴 하지만 다 알지 못하고 해서 오히려 그들이 그 부족한 지식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어느 때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하여튼 오늘 예루살렘에 미리 와 있던 사람하고 예수님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진짜 감람산, 감람나무, 감람기름을 짜는,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 옛날에 다윗이 피난길 갔던 그 산, 그 산에서 자기 왕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크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찬송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나귀 새끼를 탄 구원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왕을 예언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은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본인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는 왕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또다시 예루살렘이 소동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1장 10절쯤인가 보면 뭐라 되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이러니 소동한 겁니다. 요란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이 화가 나서 무리를 제지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지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누구로 이 땅에 왔으며 누구로 죽는지를 공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노래를 그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윽고 예루살렘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또 곧장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11절을 보면 본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자, 다른 일 아니고 곧장 성전으로 들어간 것은 왕이 말 그대로 왕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이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말점은 가사라 그랬죠. 이미 가사의 그 다양함 속에 집중된 주제, 노랫말을 들었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노래하는 이 노랫말에
예수님 탄생 시에 들었던 노랫말이 메아리로 다시 들렸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읽어드렸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죠? 우리가 들은 천군의 노래만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했지만 그게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날 예수님 탄생하신 날 천군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노래를 이렇게 X형으로 교차를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천군은 왕을 노래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노래한 것이고, 유대인 무리들은 지금 다 큰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랐겠지만 다 성장한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부르면서 천사들의 노래와 같은 소리를 불렀으니 뭘 부른 겁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천군들이 그랬거든요. 천사들이라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 왕이 나셨으니 안 하고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은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했고 지금 무리들은 왕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같은 노랫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또 상대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구주이자 왕이신 예수님을 노래한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평화가 있으며 그 더 높은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도 당연히 평화죠. 왜? 에브라임의 병거와 또 이방 사람들의 권세를 꺾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화평을 전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길이 열렸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에게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그가 머무는 땅에도 평화가 있고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땅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날 예루살렘에서는 약 33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들렸던 찬송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은 자기들이 노래한 이분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노래를 부르냐? 너희가 참 정신없는 노래를 부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저 예수를 보고 부른 것인데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했더니 선지자 중 하나로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하나. 종합하면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요,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너무나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그분이 온다 한들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푸랴 뭐 이런 말도 했던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면서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약 33년 전 유대인의 왕이 출생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소동하더니 이제 다시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또 예루살렘 그 큰 성이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요란하고 소동하지 않더니 이제는 그러니까는 그 전이란 말은 3년 동안 다녔는데도 소동하지 않더니 같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에서야 소동하게 됐다는 것은 백성들이 노래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인데 또 그것을 길에 깔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냐 이 문제만 남은 것이죠. 물론 등극하셨습니다. 방식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명패 곧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머리 위에 다심으로 왕 위에 등극하셨습니다. 섬기고 낮아지 않은 으뜸이 될 것이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 말과 헬라 말과 히브리 유대 말로 당시에 쓸 수 있는 종교 언어와 정치 언어와 학술 언어와 즉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속에 있는 걸 가장 깊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최상의 언어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들, 이 세 언어들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즉 세상 모든 언어, 세상 모든 사람이 신앙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객관적 공적으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위해서 33년 전과 똑같은 일이 또 나타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살해자입니다. 33년 전에, 약 33년 전에 헤롯이 가장 힘 있는 자로서, 가장 힘없는 자, 그리고 가장 악한 자로서 가장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역시 똑같이 가장 힘 있는 자가 불의한 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피신했지만 지금은 때가 이랬으므로 다 거의 데이자뷰처럼 똑같은데 뒤에 끝분만 다르니 이건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날 노래한 무리는 자기들의 왕을 보호하고 왕을 옹위할 것이냐, 아니면 배신하고 저주할 것이냐, 그들의 끝도 다를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무리는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자기 왕을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무리가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만 소리쳤다면 헤롯이나 빌라도나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왕으로서 섬겨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왕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 또는 이방에 있다가도 몰려든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일찍 오고 와서 일찍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었겠죠. 그죠?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교절 일주일, 오순절 일주일, 초막절 일주일이 절기 3절기, 대3절기로서 일주일씩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조금 빨리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일찍 돌아간 사람에게는 약 일주일 전, 좀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간 사람은 약 2주일 정도 전에 그들이 길에 깔아놓았던 지금은 말라버린 나뭇가지를 다시 되밟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가 이제는 말라버렸을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갔을 건데 아마 씁쓸하게 뭔가 허무한 마음으로, 뭔가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노래 부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노래 불렀나 하는 것, 그 정도 아니라 우리가 노래 불렀던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이 짧은 기간에 극과 극을 경험한다는 거 누구에게든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든 못했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꼴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말하지 않지만 무겁고 괴로운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밟을 때마다 아직은 완전히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향이 뿜어져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니까요. 부스럭부스럭 소리도 나고 들풀이나 꽃을 밟고 가면 그 아직도 많은 사람이 누르고 가면은 거기서 향이 뿜어져 나와서 코끝을 찡하게 했을 겁니다. 향기롭게 한다기보다는 그 무거운 마음에 뭔가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울적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을 아무래도 답은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조금 생각하다가 눈을 감으면 십자가만 아른아른 할 거란 말이지. 그날에 막 바라바라를 외쳤던 자기들의 목소리만 막 환청처럼 들릴 거란 말이죠. 이런 유월절은 평생에 살면서 처음이란 말이에요.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고 내가 왜 이러고 왔을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근데 함께 손잡고 한 우리 아들은 아빠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온갖 괴로운 생각 속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더 괴로운 것은 누군가 하는 말이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거예요. 일찍 길을 떠난 사람들은 뒤에서 달려오는 소문이 사람보다 보통 앞질러 가잖아요. 소문이 나지고 훨씬 빨라요. 일찍 출발한 사람들은 터벅터벅 가는데 소문이 나를 앞질러서 가더니 샥 지나가면서 예수가 부활했다 소리를 지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길 걷기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우리의 왕이라고 노래했을까? 그런 고민도 했겠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의 말이 자기 양심의 채찍이 되어서 돌아올 때 거기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헛소문인지 진짜인지 아직은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봤다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어딘가로 간다는데 갈릴리로 간다는 말도 있고 이런 막 소리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노래 부르면서 뿌렸던 나뭇가지와 꽃 이것을 밟고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널드 잉글리쉬라는 신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단 정신과 집단 운동은 믿음의 초창기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 혼자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그 함께하는 무리들 속에서 믿음이 키워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의미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막 때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런 것은 의미 있다는 거죠. 의미 있다는 건 뭐냐면 뭘 몰랐던 사람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이해와 헌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만남이 없이 집단적으로 나 아닌 누군가가 예수를 조금 알거나 어설프게 알거나 바로 알거나 이 모든 무리가 좀 섞여 있을 때는 그 중간쯤 어디가 나오는데 그것을 내 신앙이라고 내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거나 또는 그 무리가 외치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내가 예수에게 더 가까이 나간 것을 멈춰버린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신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정신은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바디메오가 이날 노래한 무리보다 훨씬 예수님을 알아요. 진리가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영역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 위험을 얘기해 줍니다. 그날 노래 불렀던 사람이 오히려 그 집단적인 부족함에 멈춰 있으면 그 부족함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이 의미 있고 도움이 되긴 하지만 반드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봐야 되고 자기 스스로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성령이 비추신 빛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를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가요? 주 예수에 대하여 참 신자와 제자로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우리는 다 같은 우리였냐? 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갈렸습니다. 부활하실 때 또 갈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물이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노래를 불렀으나 과연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예수께 헌신한 우리인가? 이것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이 뿌리고 길에 깔았던 나무를 밟고 갈 때 고향으로 돌아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전에 나와, 즉 예배당에 나와 예수를 노래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같은 예수를 우리로서 예배한 자인가? 같은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인가? 스스로 물어보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